오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각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감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과거에 70년부터 시작하여서 90년 초반까지 좋은 교회라 하면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시대에 7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서 90년 초반까지 많은 교회들이 건물들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후대에 당시의 상황들은 교회 건물을 지으면 성도들이 늘어난다라는 속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초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질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좋은 교회일까? 건물이 아름답고 뛰어나며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청산유수와 같고 또 교회 행사들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한 행사들이 너무나도 스케일이 큰 그러한 행사들이 있다. 그리고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 21세기를 접어들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2009년, 2010년을 지나면서 2009년, 2010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들의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 은닉성이 있는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나 수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지 않는 그러한 이 양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좋은 교회는 숨어들기 쉬운 교회다라는 이미지가 21세기, 특별히 2010년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그러면 무슨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바울 사도가 쓴 책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이 유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인사말부터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라고 하면서 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개인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하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3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다 각기 서로가 사랑이 풍성한 상황,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 이 교회가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평온한 때에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충만하다라면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박해를 무엇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견디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였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자라가고 있고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충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평온한 상황이다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면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박해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다라고 표현할 만큼 가정의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한 가정이 많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정이 깨져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상황이다라면 좋은 상황에서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은 더 복된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충만해져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살았던 교회 공동체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져가고 사랑이 충만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국적으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순간에도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이 맹수에 찢기면서 또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지극히 극단적인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느냐? 또한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끊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박해받는 상황인 것처럼, 아니 박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이 상황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건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그 보여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해야 하지만 전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죠.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지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의 글을 썼던 시절이고 파피루스의 글을 썼던 시절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전도지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가 충만하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이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사랑이 충만해져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깊어져가고 사랑이 충만한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전미중앙교회가 다시금 모여서 믿음이 깊어져가고 사랑이 충만해져가면 이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이 굳건해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해져 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느 때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안식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살아냈던 그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믿음이 깊어져 가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안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에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은 어느 때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이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느냐? 그것 또한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도래할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낸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일본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침략당하고 강점기를 접어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뜨거웠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6.25를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예수께서 곧 오시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공동체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1988년 이후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90년대를 지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또한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닥쳐져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사그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내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직 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에 공감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설레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소망이, 이 안식에 대한 기쁨이, 이 안식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인내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의 때는 예수께서 주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북극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들이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좋고 기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두 종류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를 버려버렸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의 길을 살기로 작정하여서 불순종, 복종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9절 말씀에 이러한 형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 좋은 교회 공동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8절과 9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9절 이후부터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영광이 있지 않다라면 왜 영광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너희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바울의 이 지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존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속하지 않았든지, 내가 속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있든지 애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버린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가지 종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나는 어찌할꼬 하며 슬퍼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내 생활의 전 영역에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 여겼던 그러한 생활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던 생활의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무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들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별된 자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통제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넓어져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미중앙교회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깊어져 가고 사랑이 충만하며 또한 안식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더욱더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자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니까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자녀에게 권하여 줄 수 있는 교회, 내 이웃에게 권하여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이 한 줄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함께 다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좋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좋은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내 이웃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믿음이 깊어져 가고 사랑이 충만하며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살아내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였기에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사랑이 충만해져 가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